복하였더라. 아멘. 요 며칠 새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계절이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다음 주이면 사무총회 회기상 또 한 회기가 마감이 됩니다. 세월이 정말 유수처럼 흘러갑니다. 강원도 동해안 쪽으로 여행을 가서 보면 그 일출이 정말 장관이죠. 연말연시가 되면 정동진 쪽에 그 새 일출 광경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립니다.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아마도 새해 처음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새로운 기운을 받아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일출 못지않게 일몰도 기가 막히게 황홀하게 멋지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그 충남 홍성군 남당리에 가면 속동 전망대가 있는데 그 서해 일몰을 감상한 적이 있어요. 제가 평생 본 일몰 중에 가장 멋지고 황홀한 그런 일몰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일몰도 더 황홀하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교과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자연의 삼라만상 여러 현상을 통해서 인생에 관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몰 또는 석양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루의 삶을 정리하는 모습, 1년의 삶을 정리하는 모습, 더 나아가서 인생의 마지막 황혼을 정리하는 모습이 어떠면 좋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만약 오늘 그 서해 일몰을 속동 전망대 같은 데 가서 본다면 어떤 감회가 느껴질 것 같습니까? 지난 1년 동안도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좋겠죠. 이렇게 한 해 한 해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을 때 마치 그 서해 아름다운 석양처럼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은퇴를 앞둔 어느 목사님은 아침에 목양실에 출근했다가 일보러 나설 때마다 늘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나서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목양실에 다시 들어오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늘 내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리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6학년이 되고 보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마음 깊이 공감이 됩니다. 벌써 신학대관 동기 목사님 중에 저 지난주에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또 1997년 5월 LA에서 저랑 같이 목사 안수 받았던 또 목사님도 이제 다음 주에 은퇴식을 한다고 단톡방에, 그분은 이제 아직 나이가 꽉 차지는 않았는데 좀 건강상의 이유로 좀 조기 은퇴를 하시는데,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정말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의 황혼, 아름다운 석양을 비추면서 인생을 끝마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했죠. 그가 노년에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자기를 소개할 때 스스로 표현한 말 그대로 창세기 47장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어요.
130세. 130년이라고 하는 그 장구한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처럼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석양을 연출하듯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최후에 웃는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하는 말처럼 승리의 인생으로 잘 마친 거죠. 할렐루야. 예. 야곱은 평생을 살면서 참 거친 모습도 있었고 험악한 일도 많았지만은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황홀한 석양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아니면 금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황혼은 어떤 모습일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름답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죠. 혹시 나는 아름답다고 자신할 수 없다면 남은 생애를 그 이전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해마다 이맘때 연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연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찰의 시간이에요. 사실 연도가 바뀌는 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날마다 똑같은 태양이 떠오르고 지니까요. 어제 라디오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뜬다. 예? 해마다 또 매일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데 똑같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연도가 있고 연말연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서 생각도 하게 되고 내 인생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어서 유익하죠. 아무쪼록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야곱처럼 황혼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연출하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 보실래요? 황혼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세요. 황혼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세요. 네. 그러면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했기에 아름다운 황혼을 연출할 수 있었을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사명을 완수함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황혼을 연출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야곱은 12아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장남 루벤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까지 차례차례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예언적 기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훗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적 축복은 단순히 야곱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에 따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행한 것이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의 12아들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큰 일을 해낸 셈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계승하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고 더 나아가 신앙의 민족을 이룬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으로 먼 훗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다 이방인들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다 야곱의 후손인 셈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예. 근데 왜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죠?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지.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적어도 내 가족, 특별히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복음에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 것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인데 그 이전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로마서 10장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믿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또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작다면 작은 일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임종을 앞두고 죽기 전에 그저 자기 12아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했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는 큰 민족이 됐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온 서양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주 특이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1885년 52세 늦은 나이로 미국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에 파송을 받아서 아들 선교사를 따라서 한국에 왔습니다. 아들이 윌리엄 스크랜턴인데 의사하고 목사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과 사별한 후였고 또 나이도 52세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온 겁니다. 한국에 온 최초의 외국인 개신교 여성 선교사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애정이 각별해서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일본에서의 생활은 즐거우며 선교사들의 생활 조건도 훌륭하지만 나는 내 민족, 즉 한국인에게 가서 그들 속에서 살고 싶다. 한국인을 내 민족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을 사랑한 서양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또 그녀는 한국인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땅 사람들의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할렐루야. 이분이 그 입국한 그 당시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1885년 구한말 그 조선 말기에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지만 1년 동안 입학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 한국 여성들 대부분은 집안일을 배우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하층민의 딸인 경우에 매매의 대상이 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1886년
5월 31일에 마침내 첫 학생이 입학하면서 교육 선교를 시작했는데 당시 그녀가 남긴 기록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짐작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여인은 한 관리의 첩으로서 남편은 이 여인이 영어를 배워 후에 왕비의 통역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여인은 석 달 만에 우리를 떠났다. 한 달 뒤에 소녀가 왔다. 가난 때문이었는데 며칠 후 어머니가 와서 차라리 굶을지언정 외국인에게 딸을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동네 사람들도 선교사가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소문을 냈다. 결국 딸을 나라 밖으로 데려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준 후에야 그 어머니는 마음을 놓았다. 네. 네. 다행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학생 수가 점차 늘어났고 1887년에는 고종 황제로부터 백곡같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라는 뜻으로 이화학당이라는 교명을 받았습니다. 백꽃이 많은 지역에 학교가 있었나 보죠. 그리고 왕실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화학당은 다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 비해서 고아들이나 선교사의 병원에 온 가난한 환자의 아이 등 낮고 천한 아이들을 모아 이렇게 형성된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화학당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자고등학교와 여자대학교가 되었죠. 이화여고, 이화여대.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인재를 배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화학당의 설립자이자 초대 교장으로서 이후에도 이화학당의 그 업무와 여학생들의 교육과 기독교 발전에 많은 노력을 다했고 1904년까지 교장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녀는 사명을 완수한 후에도 말년에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권유를 받았지만 나는 조선 땅에서 죽고 싶다. 신념이 확고해서 미국으로 가지 않고 평생을 지방을 순회하면서 선교와 교육 활동을 하셨습니다. 1909년 10월 8일 한국에서 세상을 떠난 뒤에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되신 후에 지금까지도 이 민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아름다운 황혼을 연출하고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이분처럼 다 특별한 헌신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다양한 장례식에 이렇게 참여할 때마다 이 시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만 혼자서 구원받고 가족은 불신 상태로 남겨두고 떠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그런데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온 가족을 복음화하고 큰 믿음의 명감을 이루고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완수한 분입니다. 그 모습을 뵈면 정말 감사하고 절로 존경심이 생겨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함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황혼을 연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야곱은 성화된 인격으로 인생의 황혼을 연출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본래 모습은 어떠했죠? 아주 간교하고 약삭 빠르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죠. 오죽하면 이름이 야곱입니까? 야곱.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 혹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먼저 나오려고 형하고 싸우다가 쌍둥이 형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코브, 히브리어로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자, 찬탈자 이런 뜻이에요.
그는 그 이름대로 살았죠. 호시탐탐 형의 장자권을 노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이고 귀가 어두워지니까 속임수를 써서 장자권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사실이 들통나자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외가가 있는 바다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20년 만에 귀향하면서도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 아주 간교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말년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언제 그렇게 간교한 야곱이 있었나 할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보면은 창세기 47장 31절에 죽기 전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불러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비록 노소에서 거동조차 힘들었지만 그 영혼은 얼마나 싱싱했는지 몰라요. 바로왕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인간적으로 보면은 총리의 아버지라도 바로 왕하고 비교해 볼 때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바로가 누구예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절대 권력자, 왕이에요, 왕. 그럼에도 영적으로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 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종이 가까워지자 12아들을 불러서 각각 축복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파란만장해서 거친 모습도 있었고 인생의 굴곡도 참 많았지만 세월이 갈수록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진 거예요. 결국 가장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즉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성경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신부라고 한다면 장차 천국에서 신랑이신 그분을 만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약혼한 처녀가 신랑과 결혼할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단장하고 신부 수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 천국의 웨딩드레스인 셈인데 이 세마포옷은 곧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화된 신앙 인격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 수업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랑이신 주님 만나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근신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배워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갈고 닦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성화된 인격으로 갈고 닦아서 아름다운 인생의 황홀을 연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아름다운 이별로 인생의 황혼을 연출했습니다. 임종 직전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는 애굽 땅에서 그 이방 땅에서 죽는 사실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조상들의 선영이 있는 막벨라 밭에 자신을 매장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의 장례 절차가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자 70일간의 국장이 선포되었고 당시의 풍습대로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데 걸린 시간만 해도 40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야곱의 장례식이 육신적으로 호사로웠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야곱의 신앙이에요. 그는 가나안 땅에 매장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단지 자기 육신이 고향 땅에 묻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보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더라.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 천국에 들어가서 앞서 천국에 들어간 조상들을 만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헤어지는 아쉬움과 인간적인 슬픔이 있지만 동시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태어날 때는 내가 울 때 사람들이 웃었지만 죽을 때는 사람들은 울고 나는 웃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은 정말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슬퍼 울었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이죠. 우리가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 살다가 이별할 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떠나는 자와 보내는 자가 똑같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아멘. 남편과 사별하신 어느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투병 중에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천국을 체험하고 그렇게 평안해 보이고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물었대요. 여보, 천국이 그렇게 좋아? 이 세상보다 더 좋아? 그래서 남편이 환한 얼굴로 대답하더랍니다. 당연히 천국이 더 좋지. 나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그렇게 밝게 지내시다가 마지막 인사말을 이렇게 남기고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셨대요. 여보, 내가 먼저 가실 테니 당신 나중에 와. 슬퍼도 웃으면서 떠나보내고 또 그렇게 보내는 아름다운 이별 아니겠습니까? 역시 인생의 아름다운 황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하나의 끝자락에 서서 생각해 봅니다. 나의 2025년의 삶은 과연 어땠나? 아름다운 황혼인가? 아니면 먹구름에 가려서 태양빛이 거의 안 보이는가? 다행히 우리에게는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모습이 어떠하든 남은 삶의 사명을 위해 더욱 충성하고 주님 닮은 인격으로 성화되면서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멋진 성향을 연출하면서 황혼이 더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십시다.